우리의 새로운 삶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인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또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또 언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참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는 거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조금 참는 걸 좋아합니다. 좀 아픈 것도 좋아하고 뭔가 좀 참고 견디는 걸 좋아해요. 좀 이상하죠? 네, 많이 이상해요. 뭔가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비정상은 아니죠.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은 해드릴게요. 네. 하지만 보통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사람들은 견디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내의 시간을 주실 때에 인내해야 하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복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들은 게 누구냐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여러분 혹시 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우리 모태신앙이신 이 분들은 좀 짬이 있으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다녔지만 혹은 이렇게 교회를 좀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욥이 누구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이 따로 있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왜 겪었냐?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서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될 텐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결하게 또 성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고 그냥 좀 견딜 수 있겠다, 조금 힘들면 좀 참으면 좀 우리가 인내하면 언젠간 지나갈 거야 라는 정도의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그 당시에 고대의 사람인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와 말과 소와 양과 짐승들을 엄청나게 많이 목축하고 있었고 종들도 많고 아들은 7에 딸 3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다복하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가 봐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신앙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를 뺏어가시고 이 종들이 와서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와서 이 소들을 다 우리 종들을 죽이고 소를 훔쳐갔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누가 와서 누가 강도가 들이닥쳐서 양을 훔쳐갔다, 염소를 훔쳐갔다, 이제 말을 다 뺏어갔다 하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와장창 무너지더니 다 죽었습니다. 네, 말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아주 독한 피부병이 들어서 기왓장을 들어서 이렇게 벅벅 긁으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종기가 나서 온몸에 고통을 당하는 육체의 질병이 들었고,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할 배우자는 당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한다고 맨날 그렇게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하더니만, 율법 지킨다고 하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거 아니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잘 믿고 당신 알아서 그 병들다가 죽어라 하면서 저주하고 배우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위로하겠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근데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너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니?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너 빨리 그 숨겨진 죄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고 네가 그나마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라도 고침 받을 거 아니냐. 사회적인 관계도 끊으시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정죄도 당하게 하세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의 모델이 바로 욥입니다. 그럼 욥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나중에는 이제 이 욥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욥이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 얘기까지는 안 가고요.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는가, 오늘 그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있는 대로 다 챙겨서 드리고, 챙겨드리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헌금도 드리고, 자기 자신이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까 싶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사도 드리고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도 매번 잔치할 때마다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한마디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본인도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내 이익이나 여기에 뭐 어떤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섞이거나 뭔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과 불행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엄청 원망했을 것 같은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를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무엇인가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욥은 계속해서 인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욥을 왜 이렇게 인내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이 그렇게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도록 그 시간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전까지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욥 자신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이 42장까지 있거든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다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건 마지막까지 가야 욥의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아, 그렇구나,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 와서 막 계속 정죄하는데 한 번은 욥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 안 했다가 중간에 가면 자기도 좀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욥도 사람인지라 원망 불평을 살짝 합니다.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후반부에 가서 막 질문하십니다. 야, 욥, 너 그렇게 다 알아 네가? 내가 우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하늘과 땅과 별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너 아냐? 너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봤냐? 그 안에 뭐 어떤 생물이 있는지 네가 알아?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다 누가 먹이고 입히는지 너 아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무엇인지 너는 보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것들을 다 만들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이 온 우주의 법칙들을 다 운행하는 게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짧은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과 능력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구나. 그때서야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냥 들었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욥은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했죠. 그런데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고 원망도 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랬던 씨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욥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알긴 알지만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중해 드리고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이분이 정말 나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지 네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가사에도 나오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내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무슨 뜻일까? 뭔가 견뎌내야 될 시간 혹은 환경,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우둔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네, 보았죠.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을까요? 잃어버렸던 재산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또 이전에 깨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됐고,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또 두었고, 그리고 아까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똑같은 숫자로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십니다. 아들 7과 딸 3.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딸 3은 정말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리따운 여인으로 3딸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노년에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그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그 모든 끝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동족의 고발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믿음의 결실을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삶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이 당시에 욥이 당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극한의 고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웬만해선 잘 주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들은 또 있습니다. 학업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을 했다면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업무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또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인내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특히나 그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자꾸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 결국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소유를 주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견뎌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고통을 주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켜보면서 네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즐기시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그것을 함께 같이 공감하시며 또 그것을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언제라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인내는 지루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잘 참지를 못해요.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팔굽혀펴기랑 스쿼트만 좀 해도 체력이 좋아질 텐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저의 게으름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죠? 근육이 붙고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생기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고 정말로 이 안에 영적인 근육들로 꽉꽉 채우려면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근육이 찢어져야지만 새 근육이 붙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찢어진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뭔가 여러분이 이거 왜 이러지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또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더 성숙시켜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을까. 그냥 빨리 해치우고 숙제하고 끝내고 다음 숙제해야 되겠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훈련받을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할 거 빨리 그냥 끝내버리자. 이번엔 뭐지? 이번엔 인간관계인가? 이번엔 물질인가? 이번엔 나의 믿음인가? 이번엔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인가?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고 주님 주시는 연단을 잘 감당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복된 열매들, 좋은 열매들,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참기 싫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되나요? 또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참기 싫어질 때, 억울함이 생길 때 더 큰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죄가 없음에도, 그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들을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의 삶, 제자의 삶의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와 가장 함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라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빨리 결과를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교제해 나가는,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솔리데오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